열등감과 콤플렉스에 시달리는 인간. 이제 우리 인간은 열등감이 누구나 다 있죠. 그리고 콤플렉스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뉴스를 얻다 보니까 성형 중독 당한 그런 이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성형을 그렇게 조금씩 자기 얼굴에, 제가 볼 때는 성형 전 얼굴이 되게 예쁘거든요. 근데 뭔가 자기 얼굴을 보니까 거울아 이렇게 뭐 봤겠죠. 그러니까 뭐 여기도 안 좋은 거 보이고 저기도 안 좋게 보이고, 저는 제 얼굴을 거울로 보면서 여기는 왜 이렇게 예쁠까, 저기는 왜 이렇게 예쁠까, 그러는데 여러분 다 그러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그래서 성형을 한 번 했는데 성형한 게 또 마음에 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성형하고 저렇게도 성형했는데 성형을 하는데 돈이 8억 정도 들었답니다. 8억 원어치 성형을 했는데 나중에 8억을 들고 나서 자기 얼굴 보니까 약간 얼굴이 너무나 좀 괴팍스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막 욕심에 막 고치기 않게 전체적인 조화가 뭉개지니까 약간 괴물스럽게 되는 그리고 자기가 성형둔. 근데 그 또 어떤 글을 읽으니까 그 이분은 이제 8억 원어치 썼잖아요. 야, 8억이면 진짜 엄청 많은 돈이네요. 근데 무려 20억, 30억 정도 들여서 성형을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 연세가 80이 넘었어요. 그 이제 성형 중독이죠. 항상 이제 자기가 뭔가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래서 이혼을 당했대요. 남편이 돈이 엄청나게 많은 부자인데 맨날 성형으로 뭐 20억, 30억 막 그렇게 쓰니까 그렇게 이혼을 했는데 위자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위자료가 1조래요. 1조.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진짜 결혼을 잘해야 이렇게 그런 거 가지고 아니죠. 아니 위자료가 정말 얼마나 남편이 부자. 근데 그 위자료를 1조를 주는 그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은 뭐냐? 이 위자료를 받으면 성형하지 않겠다. 그 조건 하에 위자료를 줬대요. 그만큼 뭔가 열등감과 컴플렉스가 이렇게 좀 누구에게나 다 있고, 인간은 너무나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엇합니까? 후회라고 하는 걸 해요. 후회. 내가 왜 이랬을까? 그렇죠?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몰라. 뭐 이런 유행가 가사도 있지만 그래서 그 후회라고 하는 감정을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 전에 내렸던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느끼는 감정. 그러니까 전에 내렸던 결정이 잘된 결정도 있겠지만 잘못된 결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인간은 불완전하니까요. 그때는 그게 참 좋아 보여. 그래서 그걸 선택해. 근데 후회를 해. 그렇죠? 이렇게 불완전하고 불안전한 인간은 항상 어둡고 힘든 마음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시한폭탄이죠. 시한폭탄. 그래서 시한폭탄을 항상 우리는 그렇게 품에 가지고 사는 거예요. 시한폭탄이 탁 터지듯이, 그렇죠? 어떤 특정한 조건이 되면 우리도 모르게 터져버리는 너무나 불완전한 존재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그래서 애굽 왕 바로가 막 군대가 쫓아오니까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지, 뒤에는 애굽 왕 군대가 병거를 끌고 쫓아오고 있지. 그러니까 막 불안한 거예요. 불안정하고 사면 초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기도하긴 한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 신뢰한다는 뉘앙스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의미가 더 많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막 화를 내지 않습니까? 아니 왜 우리를 애굽에서 꺼내놔 가지고 이 광야에서 송장을 만들려고 하느냐? 근데 모세가 동요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이 능력을 제가 갖고 싶어요. 누가 저에게 화를 내고 누가 저에게 싫은 소리를 하고 그래도 동요하지 않는. 그래서 지지난주에 동요하지 않는 방법, 그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데요. 특별히 한 가지 팁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영혼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의 영혼이 지금 어디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캐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영혼의 힘이 있어요. 그 영혼의 힘, 그렇죠? 마귀가 심어놓은 어떤 힘이 있습니다. 그거를 뭡니까? 바라볼 줄 알고 괜히 그 사람에게 기분 나빠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어떠한 어둠의 힘이 그 사람의 영혼을 자극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의 싸움이죠. 그럴 때 우리가 뭡니까? 차분해질 수가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백성이 자기한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거를 동요하지 않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런 말이죠. 이게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고 게을러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무엇이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정이 가만히 있을지어다. 시작. 감정이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래서 시편 42편인가요? 그 명령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혼에다가 명령을 하시길 원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너는 어찌 불안해하느냐. 너는 너의 하나님께 맡겨라.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영혼아, 넌 어찌 화를 내느냐? 잠잠하라. 가만히 있어라. 또 이렇게 명령해 보십시오. 내 영혼아, 크게 한번 해보시면 능력이 생깁니다. 내 영혼아, 넌 어떻게 두려워하느냐? 가만히 있어라. 다시 한번 내 영혼아, 넌 어찌 그렇게 걱정이 많으냐?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가만히 있는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능력 제가 갖고 싶습니다. 제가 갖고 싶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능력을 발휘해서 가만히 있어라. 감정이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다 갚아주세요. 그러니까 동요하지 말라. 이렇게 모세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모세가 얘기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5절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1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라고 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왜 나에게 부르짖기만 하냐? 왜 기도만 하냐? 이런 얘기죠. 근데 지금 가만히 보십시오. 부르짖는 게 이 15절이 좀 어려운 구절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모세가 기도했습니까? 모세가 부르짖었습니까? 앞에서 누가 부르짖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뉘앙스가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런 뉘앙스로 막 부르짖은 것 같아요. 근데 왜 모세가 부르짖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이 부르짖었는데 모세 보고 너는 왜 부르짖느냐? 부르짖지만 하지 말고 빨리 이스라엘 백성을 명령해서 앞으로 행진하게 하라. 나아가게 하라.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모세가 중재자 역할을 해서 그래요. 그래서 뭡니까? 모세를 중보자로 인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백성에게 할 말을 백성에게 직접 하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중보 사역, 우리의 영원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지금 일시적으로 모세가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모세 보고 너는 왜 부르짖느냐? 이 말은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실 너는 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만 하고 있느냐?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어려움이 닥칠 때 이걸 어떻게 하면 빨리 해결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문제가 생길 때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생겨?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생겨? 너무나 원망을. 그래서 뭡니까?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그걸 하면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이걸 생각해요. 그러나 그 원망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렇게 낙심하고 그냥 주저앉고 싶고 막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왜 그렇게 부르짖고만 있느냐? 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만 하고 있느냐? 나를 믿어라. 주님을 믿으십니까? 내가 구원해 줄 거를 믿어라. 그리고 네가 할 일을 해라. 네가 할 일을 해라. 그거죠. 방법을 찾아라. 앞으로 나아가라.
기도만 하지 말라. 기도하고 나서 최선을 다해라. 원망만 하지 말라. 원망하고 나서 원망하지 말고 감정에 빠져나와서 최선을 다해라. 앞으로 나아가라.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지만 말고 감정에 빠져서 원망하고 화내지만 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데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고 하는 겁니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요. 내밀면 홍해 바다가 어떻게 됩니까? 갈라지게 하라. 홍해 바다를 어떻게 갈라지게 합니까?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할 능력이 있습니까? 모세 보고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그 말은 어떤 뜻입니까? 내가 홍해 바다를 갈라주겠다. 그러니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순종 뭡니까? 손을 지팡이를 든 손을 어떻게 하라? 바다에 내밀라 이거죠. 그렇죠?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에 내미는 작은 순종을 통해서 홍해의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홍해 바다를 가르라고 하시지 않아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작은 일에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했잖아요. 저 5천 명을 어떻게 먹여 살립니까? 남자만 5천 명이면 4인 가족하면 2만 명인데, 근데 작은 순종, 물고기 5마리야, 그렇죠? 물고기 2마리죠. 물고기 2마리야, 그렇죠? 지금 좋나 안 좋나 제가 시험해 본 겁니다. 이런 거 많이 할 거예요. 보리떡, 그렇죠, 5개. 그게 한 가족 그 도시락이에요, 도시락. 한 가정의 도시락인데 그 작은 순종을 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병이어 사건이 이렇게 났잖아요. 그 우리 작은 순종, 그렇죠? 큰 일에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희는 어떤 일에요? 작은 일에 순종하라. 오늘 이걸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팡이를 든 손을 어떻게 합니까? 손을 바다로 내밀기만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다를 가르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완전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네가 홍해 바다를 가르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순종할 엄두가 안 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손을 내밀어라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내가 순종할 수 있겠네라고 하면서 뭡니까? 순종할 수 있도록 유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이 두려움에 빠져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옴짝달싹 못하고 있던 그 뭡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종하고 움직이고 뭔가를 시도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격려하시고 인도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해석을 바꿔주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이렇게 완전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우리가 일을 할 수 있게끔 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되게 하시고 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카톡 프로필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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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웃는 거죠. 웃으면 참 좋더라고요. 근데 하가 뭡니까? 하게 하시는 뭘까요? 하나님. 하하하 써놓고 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걸 카톡 프로필로 탁 써놨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맞다. 하하하. 여러분 하하하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다 버려버리시고 일을 되게 하시고 하게 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하나님은 구름 기둥을 그렇게 옮기세요. 그래서 이 밤이죠. 지금 밤인데 막 그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까? 앞에 있던 구름 기둥을 이렇게 뒤로 옮겨요. 뒤로 옮기면 어떻게 합니까? 구름 기둥을 사이로 이쪽엔 이스라엘 백성, 이쪽엔 애국 백성. 그리고 구름 기둥. 근데 구름 기둥이 빽빽한 구름 기둥이 있으니까 안 그래도 깜깜한데 더 깜깜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애국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가까이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일종의 지연 작전을 피는 겁니다. 시간을 벌어주는 겁니다. 지연 작전. 왜? 그 시간을 벌어진 그 시간 동안에 뭘 합니까?
밤새 바람을 불켜서 이렇게 창호의 바다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간 지연을 딱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이렇게 할렐루야. 깜깜하니까 말이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말이 움직이는 하면서 말이 움직이지 못하고 시간을 완벽한 타이밍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거죠. 근데 깜깜하면 여기가 엄청나게 깜깜해요. 아무래도 여기가 암흑인데 더 구름이 있으니까 더 깜깜해요. 근데 오늘 그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진영에는 무엇이 있었다? 빛이 있었다고 그래요.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자, 시작.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았으므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그렇죠? 이쪽에는 뭐가 있었다고 하죠? 지금 밤이 밝음으로 뭔가 빛이 있었던 거예요. 밤이 어떻게 밝을 수가 있죠? 밤에 무슨 기둥이 있습니까? 불기둥이 있는 거예요. 원래는 밤에는 구름 기둥입니까? 불 기둥입니까? 밤에는 불 기둥이에요. 낮에는 구름 기둥입니까? 불 기둥입니까? 예. 불 기둥이요? 뜨거운데 불 기둥이요? 아니죠. 구름 기둥이죠. 구름 기둥. 그러니까 원래 밤에는 불 기둥만 있는데 밤에 구름 기둥, 낮에만 있는 구름 기둥을 만드셔서 어떻게 합니까? 이쪽으로 이동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시간을 벌어주신 거예요. 애굽이 못 쫓아오게. 그리고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진영은 환하게 밝게. 야, 할렐루야. 그렇죠? 그리고 밤새 그 시간을 벌어놓고 밤새 동풍을 막 불어요. 동풍을. 그래서 홍해 바다를 쫙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밤새 바람이 부는데 갑자기 바다가 쫙 가라지는. 밤새 그렇게 홍해 바다를 하나님께서는 가르시는 그런 분이죠. 근데 참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만으로 우주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치는데 마음만 먹으면 0.1초도 안 걸려요. 갈라져라 쫙. 근데 굳이 하나님께서 밤새 바람을 동풍을 불어서 그렇게 일하셨습니까? 왜입니까? 하나님의 열심과 성실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한다. 그러니 염려 걱정 다 붙들어 매라. 내가 열심히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서 이렇게 쫙,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쉬시는 분입니까? 아니요, 쉬지 않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하나님은 정말 열심히 있으세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이사야 6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하고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나는 뭐 하지 않는다고요? 쉬지 않을 것인지. 그래서 우리 찬양 있잖아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으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십니까? 아니요. 주무십니까? 아니요. 그래서 시편 121편 4편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24시간 우리를 위하여 경계 근무를 쓰세요. 그 온 우주의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뭐가 아쉽다고 피조물인 우리를 위하여 경계 근무를 다 쓰십니까? 24시간 1년 365일 명절이 된다고 쉬지도 않으시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열심이신 거죠. 그래서 홍해 바다를 다 가르는데요. 이게 21절 보겠습니다.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리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무엇이 됐습니까? 마른 땅이 됩니다. 마른 땅. 그러니까 바다를 쫙 갈랐어요. 근데 이 바닥이요. 이 여기서 말하는 마른 땅은 이렇게도 번역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도 번역할 수 있냐면 굳어진 땅, 딱딱한 땅이에요. 만약에 참 바닷물을 쫙 갈랐는데 그냥 그 땅이 굳어지지도 않고 뻘이죠, 뻘.
갯벌처럼 발이 밟으면 쏙쏙 들어가 그냥. 그러면 얼마나 힘들까요? 갯벌에서 일해 보셨습니까? 바지락 캐고 갯벌에서 다리 하나 뺄라도 이렇게. 만약에 홍해 바다를 가려는데 땅이 갯벌이야. 그러면 그 어떻게 건넙니까?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다 건너요? 노약자들은 어떻게 건넙니까? 그걸.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그냥 바다만 가르신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정말 최고예요. 멋진 분이십니다. 참 너무나 아스팔트를 쫙 깔아 놓으신 거죠. 땅을 쫙 말려가지고요, 딱딱해가지고 발이 안 빠져. 마른 땅. 굳이 마른 땅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필요가 없는데 썼어요. 하나님의 그 섬세하심을 본문은 찬란하게 드러내신 거죠. 걷기 좋게 아스팔트를 쫙 깔아 놓으신 거죠. 이 동풍이 있잖아요. 이 동풍이 불었는데 여러분, 동풍은요, 이 중동에서 동풍은 어떤 바람인지 아십니까? 제가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맞춰보기를 원합니다. 1번 차가운 바람, 2번 시원한 바람, 3번 뜨거운 바람. 1번 시원한 바람, 2번 차가운 바람, 3번 뜨거운 바람. 정답은 3번이죠. 뜨거운 바람입니다. 뜨거운 바람. 그러니까 뜨거운 바람이 쫙 부니까 어떻게 됩니까? 땅이 말라요, 말라. 그러니까 드라이기로 머리 말리듯이 쫙 말려가지고 그냥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막 말리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인도해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소망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쫙 말리시는. 근데 이 마른 땅을 모세가 홍해를 거둘 때만 마른 땅을 하신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에 보면요, 요단강이 쫙 갈라지잖아요. 요단강이.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는데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에 한 발을 탁 내딛자. 이거 믿음이란 말이죠. 믿음으로 한 발을 탁 내딛자. 그때부터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데요. 그 나중에 여호수아서를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 3장 17절에 요단강이 갈라져서 그 강바닥이 어떻게 되었다고 표현되어 있냐면 마른 땅이 된지라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완벽하게 일하셨습니다. 완벽하게 했어요. 마른 땅을 말리기까지 완벽하게 대충 일하지 않았어요. 완벽하게 일하셨어요. 모세에게도 완벽하게 일하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도 완벽하게 일하시는 것입니까? 여호수아에게도 완벽하게 일하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어떻게 일하십니까? 완벽하게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분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타이밍을 적절하게 하시는지. 그래서 바다가 이렇게 벽을 이뤄요. 와, 여기도 바다가 벽을 이루고 여기도 벽. 와, 너무나 신기한 거죠. 근데요, 성경에서는 이 바다가 뭘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나중에 성경을 읽을 때 이걸 참조하십시오. 바다함은 죽음을 상징해요. 죽음. 그러니까 벽이 있어요. 벽이 있으면 여기도 벽이 있어요. 뭡니까? 이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이 무엇을 붙들고 있나요? 죽음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탁, 물을, 하나님의 손이 물을 지금 붙잡고 있어. 벽이 되게 탁 죽음을 양옆에서 죽음을 딱 붙잡고 있는 거죠. 그렇죠? 죽음을 탁 붙잡.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음에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사망아, 지금 내가 사랑하는 나의 백성이 건너려고 한다. 사망아, 길을 비켜라. 그러니까 사망이 하나님의 명령을 딱 받아서 알겠습니다. 길을 쫙 비켜주는 이겁니다. 이게 신자의 운명이에요. 성도의 운명은 이렇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성도는 사망을 비웃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사망을 비웃어 버렸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사망아, 네가 쏘는 독침이 어디 있느냐? 한번 나를 쏴봐라. 네가 아무리 나에게 독침을 쏴봤자 나는 죽지 않는다. 나는 부활한다. 그 사망을 조롱하고 있어요. 사망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원합니다. 사망을 비웃으시고 조롱하시길 원합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독침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도대체 어디 있냐? 나는 너의 존재를 도저히 알 수가 없겠구나. 사망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막 해서 다 건너갔어요. 다 건너갔는데 아직도 그대로 물이 벽이 돼서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오묘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자마자 물이 다시 싹 제자리로 왔다면 애굽
군대가 바다로 들어갔을까요? 아니에요. 시간 지연을 탁 한 다음에 이제 날이 밝았어요. 날이 이제 새벽녘쯤 됐어요. 새벽녘쯤 되니까 아무리 구름 기둥이 있어도 보이긴 보여요. 그러니까 다시 온단 말이죠. 오는데 바다의 벽이 탁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막 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 참 잘못 선택을 했어요. 애굽 백성들이. 바다가 쫙 갈라져서 바다의 물이 양쪽 벽이 딱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게? 이건 범상한 일입니까? 범상치 않은 일입니까? 범상치 않은 일이에요. 그럼 딱 보면서 이거 이상한데? 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하신 거 아니야? 저 백성을 건너라고 이렇게 하신 거 아니야? 우리가 죽이려고 하는 저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신 분이 이렇게 일하셨다면 우리가 저기 함부로 들어가면 심판당할 수 있겠네? 라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생각했어야 돼요. 그 이상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왜? 욕심에 사로잡혔어. 저 일당 480억.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그 코인 하다가 다 망하잖아요. 그 코인 하면 그 코인이 오늘 올리면은 500배인데 500배. 내가 1,000만 원 하면 500배면 얼마입니까? 근데 코인이요. 저는 이제 코인 그런 거 안 합니다. 안 하는데 말 들어보면은 이게 등락이 막 몇 분마다 막 그렇게 바뀌어요. 올랐다 내렸다. 그 돈을 딱 넣는 순간 갑자기 샥 떨어져 버려.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저 바다가 탁 갈라졌는데 그 욕심, 저 일당 480억 그거죠. 저 노동력, 저 이스라엘 60만 명의 노동력, 그걸 잡아야지, 움켜잡아야지. 그 욕심 때문에, 욕심에 이끌리는 삶이죠. 욕심 때문에 쫙 갔어요. 그래서 다 들어갔어요. 바다 한가운데까지 갔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또 속도를 조절하세요. 너무나 포장이 잘 되어 있으니까 막 바다를 막 빠른 속도로 건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러다가 저들도 바다를 다 건너서 이스라엘을 따라잡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타이밍을 조절하십니까? 어지럽게 하세요. 어지럽게. 군대를 막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막 병거의 바퀴를 막 빼버리세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죠. 그러니까 여기 25절 보겠습니다. 25절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또 24절 하반절 보십시오.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어지럽게 하신다고 하는 말이 뭘까요? 어지럽게 하신다. 이게 무엇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이런 걸 거예요. 아마 말이 가지 못하게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그 올림픽 저번에 보니까 그 승마 경기 있잖아요. 말을 막 타고 탁 덜컥 하면서 장애물을 딱 넘어야 되잖아요. 근데 말이 평소답지 않은 행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한국 선수가 그래서 근대 5전인가요? 메달을 놓쳤어요. 승마가 주 종목인데 말을 딱 갔는데 장애물인데 말이 갑자기 넘질 않는 거야. 막 때려. 엉덩이를 막 때리고. 그 말이 그 말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훈련된 말일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런 식으로 해석을 많이 해요. 말이 헤헤 하면서 막 속된 말로 랄을 합니다. 랄. 무슨 랄인지는 모르겠지만 막 그리고 히거리면서 막 아무리 때려도 앞으로 안 나가고 막 진짜 그걸 하죠. 그걸 막 하고 막 날뛰고 막 그냥 앞으로 안 나가고 뒤로 가고 막 뱅뱅 돌고 히히거리면서 그러니까 뭡니까? 병거끼리 막 부딪히니까 어떻게 하니까 바퀴가 막 빠져버리고 막 난리 법석이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속도가 확 줄죠.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나님의 권능을 미리 깨달았어야죠. 그래서 바다에 물이 딱 벽이 된 거 그때 안 들어갔으면 되는데 그때는 욕심에 눈이 멀어서 나중에 깨달고 후회를 해버리잖아요. 이거 도망가자. 그러는데요. 이미 말이 날뛰고 있죠. 병거 바퀴가 다 벗겨있죠. 도망도 쉽게 못 가. 그러니까 앞으로 추격을 하지도 못하고 뒤로 도망도 못 가고 그냥 바다 한가운데 갇혀버렸어요.
그때 그 적절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는 거죠. 손을 다시 내밀라. 그런 바다의 뭡니까? 기운이 회복되네요. 그래서 물이 쫙, 그러니까 사망을 붙잡고 계셨는데 붙잡고 계신 사망을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놔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망이 덮쳐버린 거예요. 물이 덮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경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경험했고요. 그 애굽 군대도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경험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사망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경험했고요. 애굽 백성은 사망을 놓으신 하나님의, 그래서 덮쳐버리신 그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경험했어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경험합니다. 근데 어떤 권능의 손을 경험하는지 차이일 뿐이죠.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운명은 완전히 정반대인 거죠. 한쪽은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권능의 손을 경험하고, 또 다른 한쪽은 하나님의 사망을 붙잡고 있던 그 권능의 손, 그 사망을 놓으시는 손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딱 대조를 이뤄요. 그래서 그 물이 바다를 덮어가지고 뭡니까? 그 애국 군대를 다 그렇게 휩쓸려서 죽게 하셨잖아요. 그러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건넜다, 이런 표현이었죠. 19절, 29절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아멘. 이렇게 완전히 정반대의 운명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체가 다 됩니다. 시체가 돼요. 그래서 시체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해요. 맨 처음에는 누구를 봤습니까? 그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봤어요. 그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보니까 뭡니까? 두려움이 막 밀려와서 무엇을 까먹었습니까? 하나님의 큰 능력을 까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랬어요. 두려움에 쌓이고 화내고 욕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쫓아왔던 애국 군대가 이제는 무엇으로 변했습니까? 시체로 변한 거예요. 그 시체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큰 능력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능력을 보게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큰 능력을 보여주실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완전하십니까?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되게 하시고 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을 옮기셔서 뭡니까? 시간을 잘 벌어주시는, 타이밍을 조절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되 홍해를 마른 땅으로 가르시는, 완벽하게 가르시고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바다 가운데서 이스라엘 그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고, 그렇죠? 완벽한 타이밍으로 그 물로 덮으셔서 심판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애국 군대를 다 시체로 만드시는, 그걸 보게 하시는 정말 완전하신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삼킬 것 같은 그 무엇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큰 능력을 보여주셔서, 그래서 이제 그 능력을 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모세를 믿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의 리더십을 인정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능력을 우리가 늘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마귀는 두려움을 보게 합니다. 마귀는 서운함을 보게 해요. 마귀는 못마땅함을 보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큰 능력을 잃어버리게 해요. 그래서 벌컥 화를 내게 만들어요. 아니면 푹썩 주저앉거나, 아니면 자포자기하거나, 자기를 파괴하는 피해의식, 그리고 열등의식, 몇십억을 주고 성형을 해도 못마땅한 그걸 보게 해요, 마귀는.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보게 합니까? 애굽 군대가 단지 시체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를 그 절망적인 상황이 넘어뜨릴 수 없음을 보여주시고, 그렇죠? 그걸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일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구름 기둥을 옮기셔서 애굽 사람들이 따라잡지 못하게 하시고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셔서 홍해를 가르시되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사망을 붙잡으셔서 물이 좌우에 벽에 되기도 하시고 붙잡았던 사망을 놓으셔서 애굽 군대를 덮치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고 병거의 바퀴를 벗겨 버리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두렵게 다가왔던 애굽 군대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체로 만드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체가 된 애굽 군대를 보여주시고 절망을 바꾸어서 소망을 보여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그 큰 능력을 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실수하지 않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불완전하고 불완전한 인간에게 완전하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시기를 원합니다. 위로를 얻으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믿고 기억하십시오. 만약 믿지 않고 잊어버리면 시체가 되지만 믿고 기억하면 홍해바다를 건널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아직 예수 믿지 않은 분들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분들이 예수 믿어서 그저 눈앞에 보이는 것 그저 그렇게 살아가다가 사망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생 목락 얻게 해달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먼저 예수를 충만하고 그리고 그 충만한 예수를 전파하셔서 정말 불완전한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정말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정에 우리 주위에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